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는 첫날 인사하는 건데, 그렇죠? 벌써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나와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침에 오신 분들도 참 아름답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강의하러 왔습니다만 나흘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신기영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네, 제가 공부하러 갔던 학교에도 먼저 다녀가시고, 가르치러 갔던 학교도 먼저 다녀가시고, 또 먼저 나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셔서 학자적인 진정성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저는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한 목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웁니다. 다른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나흘 동안 대화하면서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여러분들이 또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시고, 또 매일 그냥 맛있는 음식 아주 정성스럽게 맛있게 맛있는 것들을 챙겨주시고, 또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초롱초롱한 눈매로 강의도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그냥 뭐 나흘이 그냥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라서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들을 주도해 나가시는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즉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어가는지 하는 것을 지난 4월 동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첫날은 사도행전의 지리적 구조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 날은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성령행전으로서의 사도행전을 살펴보았고, 어제는 증인 가운데 하나인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삶은 그들이 드린 기도에 아주 결정적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을 막아선 아가보와 형제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의 길을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을 때, 그리고 그는 오직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가고 있다는 것을 다른 형제들이, 다른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드렸던 그 기도에 사도행전의 모든 제자들의 모습이 들어있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 안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 뜻에 따라 고난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걸어 올라갔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 그러면은요, 주로 느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끌려가는 느낌이 듭니까? 약간 이렇게 거부감이 듭니까? 약간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은 내 뜻이 아니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 뜻을 꺾는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교 자주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왜냐하면 그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거부감으로 느껴지느냐 하면, 여전히 내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강조는 성령께서 이끌시는 대로 내가 이끌려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의 이끄심이 더 강하게, 그리고 더 자연스럽게 나타나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라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면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끊임없이 내 뜻을 꺾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가던 관성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것을 180도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간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그쪽으로 가던 관성에 있어서 내 뜻은 자꾸만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 신앙생활의 시작은 계속해서 내 뜻을 꺾는 과정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고난입니다. 끊임없이 내 뜻을 꺾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율법이에요. 복음이 아니라.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 하거든요. 율법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일 뿐이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직까지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신앙생활의 시작 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 출발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반대된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단계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최종적인 단계는 어떤 단계겠습니까? 그 단계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완전히 일치된 단계겠죠. 신앙생활은 내 뜻을 꺾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중에 살아있을 때 이 경지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살아있을 때 그 경지를 경험했다고 생각되는 인물 별로 안 떠오르죠. 예수님은 확실히 떠오르지만 그 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인물이라면 모르겠지만 별로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 향해서 접근해 가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앙생활이 억지로 하던 생활로부터 즐거운 생활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율법으로부터 복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너에게 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니라. 불가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유익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완벽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자유로 너희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는 자유하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의 기회를 삼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너희는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를 주면 육체의 욕망의 기회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자유하다. 이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자유하다. 뭐든지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서로 종노릇하라. 자발적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노릇하면 내가 남의 종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굴욕감이 들죠. 내가 남의 종이 되면 내 스스로 굴욕적이라고 느껴지죠. 왜 그렇습니까?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완전한 자유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도 굴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모습이에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내 뜻을 꺾으면서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가야 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해 있을 때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도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뜻이거든요. 이 땅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게 너무나 즐겁거든요. 금은 보화를 주고 높은 권력을 줘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게 예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뜻이니까. 내 자유로 가는 거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성령의 이끌리는 삶입니다. 성령의 이끌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을 꺾는 무언가 거부감이 주어지는 율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완전한 자유. 그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유는 내 맘대로 가는 것이 자유지 성령에 이끌려가면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건 시작할 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접근해 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유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과 일치되어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증인들이 보여주는 그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면서 중요한 중심 주제를 이룬다고 했는데요. 넘겨주시죠.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사도행전 2장 23절과 4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구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찾아보면 여기에서 그 핵심적인 의미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23절. 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네, 어떤 사건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어준 바 되었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사건? 십자가.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죠. 4장 27절, 28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4장 27절, 28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땅에 모였나이다. 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 일,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을 열어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뜻, 십자가와 부활, 이 의미가 핵심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를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삶은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뜻에 따라 예수를 따라가는 증인들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읽어보았죠. 오늘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본문을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좀 어려웠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왔다 갔다 그러지 않고 사도행전 12장에서 주로 12장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한번 찾아주시죠. 넘겨주세요. 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부터.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이 이 일로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더라. 네, 감사합니다. 그때 헤롯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야고보를 죽였어요. 여기 나온 헤롯이 누굴까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왕이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이었죠? 그 헤롯 왕 얼마 있다 죽죠?
예, 그 헤롯이 2살 아래 아기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해 가잖아요. 피해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왔잖아요. 헤롯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헤롯이 나중에 또 나와요. 예, 세례 요한도 헤롯이 죽이고 예수님 십자가 재판 받으실 때도 헤롯한테 재판 받고 그리고 헤롯이 또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웬 헤롯이 이렇게 많을까요? 네. 그 헤롯이 전부 다 한 가족입니다. 네, 다 가족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많은 헤롯이 성경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헤롯이 대헤롯이라고 부르는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왕입니다. 네. 네, 왜 대헤롯이라고 부르느냐면요. 성경에서는 아주 나쁜 모습으로만, 그냥 좀 성질이 더러운 그런 모습으로 요즘 표현으로 그런 모습으로만 나타납니다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저 헤롯은 정치력이 대단한 왕입니다. 그래서 대헤롯이라고 불러요.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가문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원래 헤롯 아버지부터가 왕이 됐어요. 근데 이 헤롯은 어디 사람이냐면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아시죠? 그 형제 에서와 야곱 가운데 형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족속인데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은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에돔이 군사를 끌고 나와서 그 길을 막았거든요. 우리가 너희 옆으로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 지나가면서 혹시 필요한 양식이 있으면 다 돈 내고 사 먹겠다. 그러니까 너희 옆길이 아니라 거기 큰 길이 에돔과 모압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 큰 길이 있어서 지나만 가겠다. 그렇게 화해 제스처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군사를 이끌고 싸우러 나왔거든요. 그래서 싸우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철천지 원수지간이 됐어요. 이스라엘과 싸운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죠. 근데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일본하고 비슷한 앙금이 있는 아주 사이가 안 좋은 나라인데 그 에돔 족속이 나라가 된 것이 이두메라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국력이 강해지면서 이두메를 정복했어요. 이두메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나라였는데 그래서 이두메가 이스라엘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두메 족속인 저 헤롯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권력을 빌어가지고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 헤롯 안티파스가 죽은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2세라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대헤롯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뭐 워낙 정통성이 없으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이스라엘 보통 사람이 쫓겨나가지고 그냥 내 왕위는 끝났구나 하고 그냥 주저앉은 게 아니라 쫓겨나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 왕실하고 어떻게 관계를 이루어서 헤롯이 팔레스타인 전체의 왕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요. 쫓겨났다가 왕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겁니다. 정치력이 대단했습니다. 벌써 수압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헤롯이 남긴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 건축물의 하나가 가이사랴 항구입니다. 고넬료가 있었던 가이사랴 총독부 그 항구를요. 우리는 보통 항구를 만들면 어디다가 만듭니까? 항구는 만에다가 만들죠. 만에. 왜냐하면 파도가 강하니까 만에 쑥 들어가면 파도가 안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에다가 이렇게 방파제 하나 치고 잔잔한 공간을 만들어서 항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가이사랴는 그냥 해안이 180도로 깎아지른 해안이에요. 이 해안에다가 방파제를 딱 막아가지고 항구를 만든 거예요. 대단한 공사죠. 그 다음에 가이사랴 항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11km 떨어진 헐몬산으로부터 여기까지 갈릴리 호수로부터 여기까지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을 합니다. 그 수로를 어떻게 만들느냐면 높은 벽을 쌓는데요. 옆에서 보면 그냥 벽인데 성벽 같은 벽인데 그 벽 꼭대기가 이렇게 여기 칠판이 있는 걸 지금 처음 봤네. 그러니까 가이사랴 항구는 이렇게 깎아지른 바다에 방파제를 이렇게 딱 방파제를 싸가지고 일일이 배가 들어오도록 항구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로가 이어지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벽을 쌓는데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12km 떨어진 그 산으로부터 이렇게 물이 쫄쫄쫄쫄 흘러내려오게 만드는 이런 수로를 만들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대단한 정치력을 가졌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항구의 이름을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이렇게 만들어서 바친 거예요. 가이사에게. 대단한 정치력을 가졌던 왕입니다. 근데 이제 헤롯이 죽죠.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죽으면서 헤롯이 그 땅, 헤롯 자신은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그 자기가 다스리던 땅을 셋으로 나누어서 아들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 유다와 사마리아, 합해서 유대라고 불렀는데, 거기에는 헤롯 아켈라우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그 갈릴리보다 더 동북쪽 지역은 헤롯 빌립에게 맡겼습니다. 저 왼쪽 끝에 있는 저 빌립입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저 왼쪽 끝에 있는 빌립,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있는 안티파스와 아켈라우스, 이 세 사람에게 영토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누어서 왕으로 봉해졌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는 테트라크, 4분의 1을 맡은 왕이다.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나누어서 맡았다. 그래서 분봉왕입니다. 그 가운데 헤롯 이제 마태복음 2장을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은요, 헤롯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의 가족이 유대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의 아들 아겔라오가 왕이 됐는데 아버지보다 더 포악해. 그래서 거기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마태복음 2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 아겔라오가 헤롯 아켈라우스입니다. 헤롯 아켈라우스.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을 처형한 헤롯 있죠? 세례 요한을 처형한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다음에 저 끝에 있는 헤롯 빌립은 누가복음 3장 1절에 이름만 한번 딱 나옵니다. 이렇게 셋이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누구냐? 이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처형했는데 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안티파스를 비판했죠. 왜 비판했습니까? 안티파스가 그의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았죠. 그래서 그 일을 가리켜서 헤롯이 비판했고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처형당한 거예요. 헤롯이 빼앗은 아내 헤로디아는 저 빌립 옆에 있는 빌립의 원래 아내를 빼앗은 것인데, 근데 그 헤로디아는 누구냐면은 또 다른 형제인 아리스토블로스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입니다. 헤롯의 아들 가운데 아리스토블로스가 있는데 아리스토블로스의 딸이죠. 이 딸, 조카죠. 이 빌립이 조카를 데리고 사는데 그 조카를 다시 안티파스가 빼앗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시대는 근친 결혼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던 시대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 근친 결혼을 문제 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그러던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혈통을 보존하려고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이제 문제 삼은 겁니다. 그리고 그 헤로디아와 사이에서 난 딸이 이제 살로메죠. 그 사이에서 난 딸이 아니라 먼저 낳았던 딸이겠죠. 딸.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저 아리스토블로스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3대째예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대헤롯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사도행전 25장과 26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석상에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그 아내 두루실라와 그 여동생 버니게와 함께 방문했다가 바울의 재판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4대. 헤롯 가문 4대가 성경 시대를 다 해먹는 거예요. 다 헤롯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어디는 이제 그 중에서도 저 맨 위에 있는 대헤롯,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3사람인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헤롯이라고 안 그러고 아겔라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아그리파라고 나옵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빌립, 빌립은 뭐 그냥 많이 안 나오니까. 이게 이제 헤롯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가운데 3대째인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벌어진 일입니다. 자, 다시 넘겨주시고. 이 헤롯 가문은요, 4대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도 계속해서
백성들로부터 아직 안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예.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이 한국의 왕이 됐으면 우리가 인정하겠어요? 예, 인정을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통성 시비에 시달린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없을까 머리를 굴리다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안 좋아한단 말이죠. 예,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요 카드를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데려다가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반응이 좋은 거예요. 아, 요거구나. 요 카드를 계속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타자로는 이왕 죽일 거 제일 큰 놈으로 죽이자. 이렇게 마음을 먹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간 겁니다. 왜 잡아갔을까요? 네, 죽이려고 잡아간 겁니다. 네, 그날 밤 베드로는 넘어갑니다. 군인들에게 이끌려서 가서 투옥되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4절 5절 12장 4절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는데 천사가 감옥을 찾아와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안 일어나요. 워낙 깊이 잠들어가지고. 안 일어나. 그러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가지고 깨웁니다. 베드로는 일어났는데도 어리버리 아직도 잠결에 있어요. 비몽사몽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간수들을 빠져나오고 문을 빠져나오면서도 꿈인가 생신가 합니다. 거기 그대로 이제 표현이 있어요. 12장에. 꿈인가 생신가 하고 비로소 감옥 뜰까지 나온 다음에야 비로소 천사가 나를 구해줬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잠이 그렇게 깊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으로 가자. 다락방이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잖아요. 그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마 그 집이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집이니까 아마 그 다락방이 12장에 나오는 그 집일 것이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성경에 명확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 마가의 어머니 집이에요. 마가의 집이 아니라 마가 어머니 집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누가 나옵니까? 로데라는 계집종이 나오죠. 베드로를 보고 어떡합니까? 놀라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뛰어들어가죠.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너 미쳤냐? 아니에요. 베드로가 진짜 살아 돌아왔어요. 우기니까. 뭐라 그래요? 에이, 그의 천사를 보았겠지. 그러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베드로는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열심히 기도해놓고도 정작 살아 돌아오니까 믿지 못하는, 기도해놓고도 그 응답을 믿지 못하는 교인들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해석해왔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한 것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 전문가들이 쓴 주석들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놓고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성도들의 이야기로 읽어왔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나?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하나하나 할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만약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오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다면, 그 전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보고도 못 믿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이미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0절 보십시오. 찾아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산헤드린은 유대인들의 자치의회, 성경의 공회로 나오는 기관인데 이 공회는 대단한 권력기관입니다. 유대의 국회인데, 국회는 입법기관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산헤드린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하는 절대 권력기관입니다. 예수님이 산헤드린에 가서 재판받으시잖아요. 공회에서. 그러니까 사법기관 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권 분립이 안 돼 있는 거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는 유대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대단한 권력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내들이니 너희는 다시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니 판단하라. 담대하게 복음 전하죠. 그러다가 잡혔죠 뭐. 감옥에 잡혀서 감옥에 갔지 뭐. 근데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살려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이미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이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 놓고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안 살려주시겠지. 그러다가 베드로가 살아 들어가니까 그럴 리가 있어? 이런 반응을 보였겠냔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네. 어떤 사람? 네, 크게 얘기해보세요. 네? 의심이 많고 또 다혈질, 또 성격이 급해요. 또 네. 임기응변적이고 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고 뭐 그런 이미지죠. 좋은 이미지 아니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거든요. 그거는 누가복음을 빼놓고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예요. 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인데 제가 첫날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그려놓고 있다. 다른 복음서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그려놨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엠마오 도상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두 번에 걸쳐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끝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기쁨에 충만해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끝나요.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 서슬이 시퍼런 사내들인 앞에서 조금도 쫄지 않아요. 담대한 영웅적인 전도자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옛날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옛날 그 베드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들어놓아가지고 천사가 옆구리채도 못 일어날 정도로 콜콜 잠만 자고 있는 그런 베드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잡혀서 고개 갇혔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겠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놓고 믿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거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했는지 안 나와요. 그냥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고만 나옵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했을까? 이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5번 기술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한 번, 아까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여기 12장에 한 번, 그 다음에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21장에 가면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고요. 그 다음에 28장 뒤에 가면 로마에 가서 갇히죠. 5번 투어 얘기가 나오고요. 그 가운데 기적적으로 구출되는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아까 본 5장에 한 번, 그 다음에 지금 확인하고 있는 12장에 한 번, 그 다음에 16장 바울과 실라가 한 번.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감옥에 갇힌 당사자들이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곳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네, 그런 기도 안 해요. 초대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울과 실라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고향이 서초동입니다. 서초동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방배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방배동에서 서초동 지금 그 예술의 전당 앞에 보면 신중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제가 나왔는데요. 방배동에서 이제 여기 학교를 다니는데 평소에는 찻길을 따라서 뺑 돌아다녀요. 근데 이제 지름길이 있는데 산을 지금 정보사령부가 있는 그 옆으로 넘어가는 산길이 있는데요. 그 산 정상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사 갔을 때 공동묘지를 전부 다 이전한다고 전부 다 파헤쳤어요. 그래가지고 밤이면은 거기서 뭐 귀신 불이 날아다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돌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지름길이 거긴데 거기는 친구들과 여러 명 모여서는 가지만 혼자서는 절대로 안 갑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학교 먼 모여 다니는데 어떨 때 뭐 예를 들어서 주번이라든지 뭐 선생님 심부름을 한다든지 그러다가 혼자 올 때가 있잖아요. 혼자 오면 이제 찻길로 돌아갈까 산으로 갈까 막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가까운 데로 가자. 그래서 산길로 갑니다. 그럼 이제 서초동 쪽에 공동묘지가 아니라 방배동으로 넘어가자마자 공동묘지가 있는데 넘어가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찬송을 부릅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신이 찬송을 부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부르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찬송 소리가 빨라지고요. 목소리도 커지고요. 나중에는 막 악을 쓰면서 불러요. 그러다가 산을 딱 넘으면 공동묘지가 나타나죠. 그 다음부터는 찬송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어요. 그때부터 막 주랭랑 뛰어내려가는 거야. 네.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었을까요? 네, 그렇게 부르는 어거지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사도행전 5장 4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읽어주시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5장 41절. 5장 42절.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주의 앞을 떠나리라.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 고난받게 하시니 그런 특권을 나에게 주시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에요. 초대교인들은 그런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도들이 하나님 나 오늘 감옥에 들어갔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냐는 거지. 네. 그런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사도님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했겠다는 거죠. 네. 우리랑 신앙의 차원이 다릅니다. 이분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우리랑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기도 안 드렸던 거예요. 그럼 무슨 기도를 했을까?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에게는 과거가 있잖아요.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던 그게 베드로죠. 근데 재밌게도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다짐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말로 다짐합니다. 누가복음의 베드로는 뭐라 그러느냐면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22장 33절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던 베드로가 과연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나아갔습니까? 아니죠. 그날 밤 무슨 뭐 등치가 이렇게 큰 경비원 앞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자,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네. 네. 아마 베드로는 그날 이후 한 번도 하룻밤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했을 겁니다. 네. 내가 예수를 3년간 예수와 함께 따라다닌 예수의 수제자인데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다짐을 했던 나인데 그날 밤만 떠오르면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찾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또 베드로가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이잖아요. 지도자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 앞에서 확신 있게 담대하게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네, 그래도 맡겨진 책임이니까 말씀을 전하겠죠. 근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 뒤에 앉은 분의 표정이 좀 이상해. 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유, 저 사람이 또 나를 비웃고 있구나. 아니, 당신이 예수의 수제자라는 사람이
그날 밤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거기 그 뭐 지도자라고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어. 당장 내놔. 은혜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그날 밤 끌려가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한테 그래요? 베드로가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씻고 예수의 제자답게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끌려가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그럼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네. 베드로가 끌려가면서 교인들을 모아놓고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겠죠. 여러 교우님들, 네.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룻밤도 마음 편안히 잠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은 이런데 그런데 또 그 앞에 죄수의 몸으로 끌려나가면 또 내가 초라해져가지고 괜히 그 사람들 바지끄덩이 끌어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비굴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비굴해지지 않고 정말 예수의 제자답게 이번에는 정말 예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교인들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 베드로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베드로가 영웅적인 순교자로 멋있게 죽을 수 있게, 정말 멋있게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요, 넘깁니다. 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고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사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싸우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바로 이어서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그럼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제자의 십자가가 하나로 동전의 양면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된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과 14장 25절부터 33절에 나오는데 그 문맥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는 말과 병행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 병행되어 있는 내용. 병행은 뭡니까? 대개 우리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자 할 때 대꾸로 병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병행된 내용을 통해서 암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자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가족과 소유와 목숨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가족과 소유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우리 첫날, 둘째 날 확인한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또 누가복음 5장 27절인가를 보면 세리 레위가 또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예수를 따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부자 관원이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 사람 못 따르죠.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니네가 언제 버렸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정하셔요. 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사례를 보자면은요. 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내용이 나오죠.
장모가 있었다는 것은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다는 것이고, 뭐 아내가 있었다면 가족들, 자녀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많죠. 가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누가복음 5장 우리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말씀을 가르쳤죠. 베드로는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촌에 가면 배가 있는 어부가 있고 배가 없는 어부가 있죠. 배가 있는 어부는 기업가입니다. 배가 없는 어부는 그 기업가의 종업원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기업가예요. 네,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회사를 버리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목숨만 남았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날 밤 베드로가 목숨까지 버리고 주를 따름으로써 그의 십자가 제자들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요? 목숨이 아까웠으니까 그랬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순교함으로 목숨까지 예수를 위해 바침으로 그 십자가 제자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옥으로 죽기 위해 나아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 뭐라고 다짐했습니까? 나는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에만 그렇게 말할까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러는데 왜 누가복음만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겠습니다 그럴까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12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3장인가 24장인가? 그 최후의 만찬 그 장면은 사도행전 12장을 베드로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옥으로. 왜? 야고보에 의해 죽기 위해 나아가잖아요. 이 장을 누가복음 그 부분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옥에도 죽는데도 주와 함께 가겠다는 약속을 그날 밤은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옥에 갇힌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럼 한 가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럼 그날 밤 깊이 잠든 이 베드로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가가지고 잠만 자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꿔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내일 사형당하는데 오늘 밤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 끌려나가서 죽을 건데 오늘 밤 잠이 오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이 기록됩니다. 물결이 막 성남 파도가 일고 물결이 배에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죠? 제자들이 가서 깨웁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우리 다 죽게 되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이거죠? 예수님 뭐예요? 왜 잠 안 오냐? 왜 잠이 안 와? 왜 못 자? 그렇게 믿음이 없니?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면 되잖아.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고 있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경지에 베드로가 이른 거예요, 지금. 내일 사형당할 사람이 오늘 밤 너무 깊이 잠에 들어서 천사가 옆구리를 깨서 차서 잠을 깨워야 할 정도로, 그래도 잠이 안 깨가지고 어리버리할 정도로 깊은 잠에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천국에 갔어요. 베드로는 이미 자기 목숨 하나님께 바쳐서 이미 천국에 가서 편안히 잠자고 있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자, 교회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못 믿죠? 너 미쳤냐? 그의 천사이겠지? 자,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교인들이 지금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통성 기도로 했는지 소리를 안 내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도하는 모습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손에 땀을 쥐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데라는 계집종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저 있잖아 저 빼빼빼 하면서 막 버벅댔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막 버벅대니까 너 왜 그래? 너 미쳤냐? 그런 거지.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어요. 에이 그게 천사겠지. 야 비켜 우리 기도해야 돼. 이런 상황인 거예요.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실 리가 없다고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교우들은 베드로를 이미 하나님께 보내드렸어요.
이미 보내드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기도해놓고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예고된 십자가 제자도를 완성한 한 영웅적인 사도의 이야기로 해석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날 밤 베드로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가셨을까요? 그냥 거기서 깔끔하게 들어가시지. 네. 그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날 밤 베드로의 목숨을 받지 않으신 건가? 그날 깔끔하게 아주 멋지게 마무리해 주시지. 왜 또 베드로를 살려두신 건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12장 20절 이하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누가 찾아 읽어주시죠.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친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보면 헤롯이 나오고 두로와 시돈의 왕들이 등장하죠. 지금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면요.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강국이었습니다. 아까 대헤롯, 아버지 대헤롯 때 팔레스타인 전체를 혼자 다스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헤롯이 죽고 그 아들 2대로 넘어가면 분봉왕들로 나누어서 다스리잖아요. 근데 그게 3대 헤롯 아그리파 1세로 넘어오면 팔레스타인 전체가 다시 한 사람에게 합쳐집니다. 네, 대단한 권력이 주어진 거예요. 왜 이런 권력이 가능하냐면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렸을 때 로마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네, 사치성 유학이에요, 완전히. 귀족이 가는 사치성 유학이어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술 처먹고 놀러 다닙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 그때 사귄 친구가 황제가 됐어요. 그게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클라우디오가 영을 내려 나오는데 하여간에 그건 지나가고 시간이 없어서 로마 황제가 친구니까 뭐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졌던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시 합쳐가지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변에서도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작은 제국 행세를 하고 있을 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그런 것처럼 주변국들과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데 팔레스타인과 북쪽에 있는 두로 시도는 어떤 관계냐면 팔레스타인은 농산물을 수출합니다. 네, 팔레스타인이 땅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리고나 또 갈릴리 옆에 이스라엘 평원이나 가자지구, 지금 가자지구 있는 블레셋 평원 이런 데는 아주 땅이 비옥하거든요. 그래서 그 농산물을 수출을 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도는 전부 다 산지예요. 산밖에 없어요. 네, 논밭이 없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로부터 곡식을 사다가 먹습니다. 그럼 그 나라는 뭘 수출하느냐면 목재, 사치품 이런 걸 수출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뭘로 짓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짓죠. 왜 그러냐면 백향목이 좋아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는 성전 지을 만한 나무가 없어요. 네, 쓸만한 나무가 없어요. 네, 겨우 하나 남아 있는 게 시띠나무라고 조각목 있는데 그걸로 언약궤를 만들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목재는 두로와 시돈 북쪽에서 수입해다가 쓰는 거예요. 이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나무를 수입해 오니까 나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식량은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의 식량 주권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수출을 해줘야지 거기 먹고 사는 거고 이스라엘이 수출 안 해주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네,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뭔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이 두로와 시돈이 헤롯 아그리파 1세한테 밉보이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지금 위기 상황이 된 거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러다간 우리 온 나라가 굶어 죽는다. 가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좀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왕이 이스라엘에 찾아와가지고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위해서 성대한 세레모니를 연 겁니다. 그게 12장 20절, 21절 이하에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백성들이 헤롯의 목소리를 보면서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로다 하고 외치죠. 그게 그 역사에 비춰보면 그게 다 조작된 거예요. 다 그게 시나리오대로 하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기분을 좋게 해줘가지고
네, 그 세레머니 하고 나면 기분 좋아가지고 다시 그 나라에 대한 노여움을 풀어주기를 기대하면서 다 그게 계획돼 있었던 거예요. 그 배경을 놓고 읽으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죽습니까? 충이 먹어 죽으니라. 충이 먹어 죽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 수 없어요. 예. 그 충이 벌레인데 무슨 벌레인지. 예.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성경책이고 하나는 요세퍼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요세퍼스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유대인인데 그런데 이 요세퍼스의 역사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원인을 알 수 없이 즉사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원인을 알 수 없이 즉사했어요. 그것을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은 거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벌은 단지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만 벌이 아니겠죠. 그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감히 예수의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마저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때는 죽이면 안 됐던 거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 죽은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안 죽었으니까 베드로는 그날 밤 다시 십자가 제자도를 완성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놓쳐버린 걸까요? 네. 하나님은 이미 베드로의 목숨을 받으셨겠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삭을 바쳤습니까? 죽였습니까? 안 죽였죠? 그럼 하나님이 이삭을 안 받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왜 그런 걸 시킵니까? 하나님이 무슨 피를 좋아하는 뱀파이어입니까? 하나님은 이삭의 피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100살 돼서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우리 불과 한 5, 60 되셔가지고 손자, 손녀만 봐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100살 돼서 첫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들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 누구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내 아들을 선택할래? 하나만 선택해라. 이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100살에 얻은 아들을 끌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목숨을 받으셨을 겁니다. 아니 받으셨다고 우리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 제자도를 완성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베드로에게 시키실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초대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이룹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던 사도행전 15장의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베드로가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두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려지는 대로 전설입니다만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이런 전설이 알려져 있죠. 아마 그 전설은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 20장인가 21장인가 21장입니까? 네,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이 저의 두 팔을 벌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그러니까 베드로 이 시점보다 훨씬 뒤에요. 네, 베드로가 죽고 나서 기록된 겁니다. 네, 베드로가 죽고 물론 거기에서는 사실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고로 기록한 거지만 베드로의 죽음이 있고 나서 훨씬 뒤에 나온 문서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죽음을 이렇게 예고하셨다 하고 문서에 남아있는 것은 실제로 베드로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 예고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주 비판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아주 비판적으로. 못 믿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실제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역사적인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제자도를 완성한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의 진수이다. 성령께서 그의 삶을 이끄시고
성령께서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를 이끄시고 앞으로 나갈 때 베드로는 오직 성령에 이끌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옥에도 죽는 데에도 나아감으로써 그 십자가 제자들을 완성했던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 특히 베드로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이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사도행전 이야기,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 이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친히 일하시게 하자. 내가 권능을 받아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친히 그분이 일하시게 하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의 뜻대로 나를 쓰십시오. 주의 뜻대로 내 지혜를, 내 몸을, 내 성질을, 내 경험을, 나의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쓰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십시오 하고 내어드리는 기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저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직 성령에 이끌리게 하소서. 주로 그 한마디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강의 잘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성도들이 이 말씀에 따라 큰 은혜를 받고 새로운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오직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괜히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뭐 강의 한번 잘 해보겠다고 괜히 앞에서 깜짝대지 않고 그냥 오직 성령에 이끌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교회에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원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만 하겠어요? 성령께서 더 좋은 것을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옵소서. 오직 성령에 이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무슨 거창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린 성령에 이끌리게 하소서 그럼 사역을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거창한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는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귀착점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질문인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기도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 잘 아니까 탕자가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잇고 보려고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남의 집 돼지 치는 존재가 됐어요. 품꾼이 됐어요. 돼지 쳐도 새끼 밥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제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집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들도 굶지는 않는데 내가 여기서 밥도 못 얻어 먹는구나. 내가 차라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요청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돌아오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뭡니까? 간구죠. 회개와 간구를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달려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계획한 대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할 차례입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 요청을 할 차례인데 아버지가 그 말할 기회를 주시지 않으셔요. 그 말할 시간을 주지 않으시고 아들을 와라 끌어안더니 종들을 불러다가 그 아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신발을 씻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복장은요 간단해요. 속옷과 겉옷입니다. 속옷은 오늘날 입는 그런 속옷이 아니라 그냥 반바지에다가 겉옷은 통으로 짠 그 중동 사람들 보면 바람 잘 통하게 이렇게 긴팔 옷에 원피스로 옷을 입잖아요. 바람 잘 통하게. 그 겉옷이에요.
속옷 하나 겉옷 하나 입는데, 그리고 신발 신고, 시민들은, 주인들은 겉옷도 입고 신발도 신지만 노예들은 속옷만 입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겉옷도 입지 않고 반바지 하나 걸치고 일하는 겁니다. 지금 탕자는 남의 집 품꾼이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반바지 하나 걸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에게 겉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이건 뭘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그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죠. 무엇으로? 아버지의 아들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간구가 뭐였습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탕자의 간구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그 대신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딸 된,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제 자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 간구는 대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예요. 우리는 그렇게 간구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하고 빈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생각하죠. 천만에 그건 누구의 뜻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까? 내 뜻에 따라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을 때, 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을 때 내가 가지고 온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보따리를 안고, 부족한 것 보따리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보따리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얘야, 보따리 내려놔라. 내가 원하는 건 너야. 너. 나는 네가 내 딸로, 네가 내 아들로 이 자리에 있기 원한다. 내가 네 아버지라는 사실, 그걸 네가 깨닫기 원한다. 그 보따리 내려놔. 그 보따리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보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갔으니까. 그 문제라도 없으면 우리 기도합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그러니까 그 보따리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그것은 잘못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보따리를 내려놓으십시오. 보따리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그 사실이 확인될 때 그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니까 해결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죽이면 죽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잘 먹여주시면 잘 먹고 배고프면 배고픈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거죠. 좋은 대학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대학 가도 또 거기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행복이 성적순입니까? 행복이 재산순입니까?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 자신을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가면서도 힘들어 이거 억지로 정말 내가 예수만 안 믿어서 안 그러는데 지겨워 죽겠다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딸로 고난받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길을 가는 거니까 험한 길을 가더라도 감사한 거죠. 여기에 신앙의 진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넘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 우리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사회사업도 하고 선행을 하고 다 중요하죠. 그거 다 기독교가 하는 일 맞아요. 거기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건 기독교 아니죠. 그건 사회사업일 뿐이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의 십자가는 기독교인을 세상과 구별시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다른 종교로부터는 기가 막히게 구별되는데 이 세상과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과 구별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있는데 나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냥 사업 안 되고 집안에 문제 생겨서 어려운 고난이 따르면 또 하나님 십자가 주시는구나.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사서. 왜? 그래도 좋으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길을 가는 것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저 길을 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이 길이 더 편하고 이 길이 더 많은 힘이 있고 이 길이 더 그럴듯해 보이고 더 폼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나로 볼 때 이 길에 가서는 내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 길을 가요. 이 길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행복합니다. 왜? 예수를 위해 가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내가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 되니까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찌질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멋진 겁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수입니다. 이 한 교회가 무슨 뜻인지 오늘 처음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이 세상 속에, 이 세상 위에 있는 한 교회다. 정말 멋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한국교회는 세상에 속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보냈더니 세상에 속해버렸어요. 이 세상 위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구별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한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 이 세상 위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신앙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우리 이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